환난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오늘 7번째 마지막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 아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 말씀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주제 9절 중심으로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까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 가정, 이방인 가정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란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제 구절을 생각할 때 My witness,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다이나마 같은 그 권능, 능력, 그 능력이 임하였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나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의 마음에 찔려서 그럴 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3,000명이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7절부터 네 가지에 헌신했다. 그 네 가지 중에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도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2장.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 설교를 저는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내용과 그 문맥을 좀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사한 점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이나 7장에 주님의 종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그럴 때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 반응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은 마음에 찔렸다, conscience stricken, 양심에 찔렸다, 3,000명.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해서 예수를 믿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듣던 유대인들의 반응도 conscience stricken, 양심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린 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찔른다. 이건 큰 은혜의 축복인데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양심의 마음에 찔린다면 어떻게 했죠?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설교자를, 복음 전파자를 죽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마음의 양심의 찔림 속에서 반응과 전혀 정반대의 다른 반응입니다. 그 정반대의 다른 반응, 설교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외에 순교자 스데반 순교가 중요한가 좀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제 9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성령이 임하면 걷는 거죠. 근데 그 주제 9절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심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열쇠, 키 포인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환난이 일어났는데,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을 때 그 다음 일어난 일은 환난이다.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땅끝까지 전파되는 걸 원하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됨에 있어서 8장에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복음합니다. 그리고 9장에 이젠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바울로 구원받고 회심하고 커미션 사명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토요일에 배운 게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1장 8절에서 10장까지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는가, 그 터닝 포인트 중에 환란이 일어났고 그 환란이 무슨 기회가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흩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흩어버리게 만드시는 가운데 이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복음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장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장면인데 그 8장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가운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죽음, 환란이라는 겁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환란이 동전의 앞뒤로 같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좀 어떻게 적용하고 반영하고 적용했냐면 제가 시아비스타 연합장로계 오덕겸 장로님 부부 장인 장모님이 이젠 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45년 전에 그 시아비스타에 심으셔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시아비스타 교회라는 교회가 약 40년 전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덕겸 장로님과 오성숙 권사님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개척해 하신 교회가 이제는 40주년이 돼서 두 부부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었지 않습니까? 뭐 순교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자면 죽음을 통해서 그 두 분의 귀한 죽음을 통해서 그 시아비스타 연합장로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할 때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또 오늘 11장에 와서 보면요,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스데반 집사가 죽었죠, 순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아니,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방인 사람들,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시아비스타 연합장로교회가 지금 박상목 목사님 부부가 오기 전까지는 주로 한국 사람들에게만 목회를 전임자 두 분이 한 분은 12년, 한 분은 뭐 1, 2년 이렇게 목회하다가 다 떠나셨는데 박상목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두 분이 한 13년, 14년 동안 주로 한국 사람들에게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에게만 목회한다, 점도하고, 그렇죠?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 중에 흩어진 자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뭐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겁니다. 지금 박상목 목사님 부부가 그 시아비스타 거기에 군인 기지가 있습니다. 정복갑니다. 아주 별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기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상목 목사님 부부가 제가 알기로는 그 군인 기지에도 어떻게 허락받아서 permit을 받아서 들어가서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젊은 청년 결혼했죠. 주로 결혼한 사람 젊은이들인데 이들이 토요일 날에 제가 알기로는 시아비스타 연합장로교에 모여서 그러면 한국 엄마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막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13년, 4년 동안 두 역대 전임자 목사님들이 하지 못했던 이 미국 사람들, 백인들에게, 그 흑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지금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는 시라비스타 연합장로교에 적용했는데, 승리장로교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한국어 사역을 담당하고, 제가 이제 주원 선교사님도 전에 영어 사역을 담당했을 때, 그때 영어 사역은 우리 1세대 한국 사역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약 20년 전에 제가 21년 전에 담임 목회하게 되면서 약 1년 후에인지 20년 전에 김창민 집사님 통해서 고메즈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이 히스패닉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의 근거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그 배경 이야기가 저와 윤 장로님과 세 분 안 집사님이 성역 공부를 했습니다. 목양실에서 성역 공부를 했는데, 또 장로님은 필리핀에 가 계시면 거기서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성역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이 사도행전 이 12장 말씀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파했다는 이 말씀, 여기에 은혜를 받아서 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장로님과 당회가 이 교회 건물을, 장소를 옮기려고 시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이사하려고.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게 된 질문이, 이 사도행전 11장을 장로님과 안심자가 공부하다가, 왜 원로 목사님 은퇴 전에 장로님과 그렇게도 노력하셨는데 왜 막으셨는가? 그러면 여기 승리교회가 이 몰록길에 조그만 길에 조그만 교회 지역은 다 히스패닉인데, 여기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 한국 사람들에게만, 한인타운이나 여러분들의 주위의 아파트에, 노인 아파트에 사는 한국 사람만 아니라 이 동네인 히스패닉 영혼들에게, 라티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장로님과 안십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가 김창민 사님이 고미중 사님을 소개한 거예요, 당회에다가. 그래서 히스패닉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남가주에 다민족이 살면서 이젠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목회 철학이든 아니든 간에 물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도 당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말씀 은혜 받고 장로님과 안수자들이 기도할 때에 히스패닉 전도, 라티노 지역사회 전도, 왜 한국 사람들 복음 전하기도 한인타운 가깝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목회자가, 장로님뿐만 아니라 특히 목회자가 다민족 목회, 한국 사람들에게만 전도하고 한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모든 사역을 하기보다 외국인들도 흡수하고 포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론 언어의 장벽이 있겠죠. 그러면 제한적이겠지만 이렇게 제가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고메즈 목사님을 주님이 보내셔서 이 라티노 히스패닉 커뮤니티 여기뿐만 아니라 티와나까지도 20년째 저렇게 선교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마포 만두도 가고 그랬는데, 전에는 한국 아주머니 다 쿠킹도 했는데, 제가 심지어 코엑스까지 갔는데 식당에서 유리 닦는 사람 한국말로 질문했는데 알고 봤더니 외국인이었는데 한국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1년 사이에. 작년에 나갔을 때보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제 그 탈북자들 사역을 이제 윗동네라 그러는데,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꼭
뭐 북한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한국 사람만 아니라 다민족 목회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거기에 이제 열려 있지 않으면은 이거 참 한국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회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교회적으로 환난과 박해와 고통, 고난이 있을지라도 흩어져서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공동체로 주님이 시아베스타 연합장로교회를 지금 더욱더 세우고 계시다. 승리교회도 그렇게 20년 전부터 다민족 목회를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환난이 무슨 교회인가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이 세우신 말씀, 이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네 번째 말씀을 이제 오늘 보면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 묵상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죠? 환난이 무슨 계냐?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흩으셨다. 흩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8장까지 빌립보서 사마리아 복음화까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근거해서 환난은 무슨 개냐? 주님의 일꾼,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기돈의 300명 군사 같은 지도자 세우는 좋은 계다 할 때 사도행전 9장에 사울,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던 해방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을 배우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은 왜 다른 12사도들 중에 뭐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빼면 11명 사도 중에 후보자가 우리 생각에는 있는데 또 아니면 사도가 아니라면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세우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왜 하필이면 해방자요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번째 환난이 무슨 기회냐 할 때 10장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방인 집안을 구원함에 있어서 왜 하필이면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셨는가 그 질문을 지난주 토요일 날 던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11장 19절부터 26절 근거해서 마지막 네 번째 환난이 무슨 교회냐?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 다시 말하면 적용하자면 환난은 네 번째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좀 어디서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란 20절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던 그 흩어진 자들 중에 환난을 인해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렀던 그 몇 사람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제가 20절과 21절을 이렇게 설교했는데 딱 들어오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읽으면서도 설명하면서 뭐가 들었냐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 여기서 그들은 20절에 소수입니다.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했는데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흩어진 제자들 중에 헬라인에게 복음 전파했던 사람들은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몇 사람이 숫자가 많겠습니까? 소수였을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과 21절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 복음 전파자. 그랬을 때 결과가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 소수를 통해서, 소수의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다. 이거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것을 지금 말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소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18명 웨스민스터 신학교 동문 목사님들 카카오톡방에 은퇴하신 한 선배 목사님이 뉴욕에서 KPCA, KCPA인가 한인노예 두 단체가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며칠 동안 했나 본데 그 기사가 이젠 아멘 네트라는 기독교 웹사이트에 이젠 뜬 기사를 선배 목사님이 이젠 주소를 이제 나눈 건데 제가 그 기사를 대충 좀 다 읽어봤습니다.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을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주로 그 요약한 설교 내용을 은퇴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기사를 나누면서 이제야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바른 목회 철학이랄까, 바른 신앙관이랄까, 바른 뭔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에 뭐라고 답변했냐면 저를 포함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썼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썼냐면 물론 그 주님의 종들이 설교 내용들을 보면은 참 맞는 말씀들 숫자를 너무 목회의 숫자를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예를 들자면 그런 설교 내용도 있어요. 그 숫자가 교인 숫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 관점에서 또 그 숫자가 교회 헌금의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 지난 후에 재정적인 숫자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로 적용하자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고 그들이 1년 동안 복음 전파해서 몇 명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지 숫자 통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 없이 어떻게 다 목회나 선교를 합니까? 그렇죠? 그거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숫자 거기에 욕심이나 목회자의 욕심이나 여러 가지 야망이나 이런 거를 회개하면서 설교 내용이 궁극적으로 또 다른 이제 조명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품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섬기는 그런 가슴 뜨는 일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설교하고 다 알지만 우리는 한 명 숫자보다 10명, 100명, 1000명 그 숫자를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난주 주일 제 설교 제 개인 유튜브에 6명이 봤다고 이렇게 조회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유튜브 사역도 30분, 40분 설교보다 3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 올리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거의 한 대여섯 번밖에 사용 안 하다가 요즘은 주일 수요 설교, 원로 목사님 수요 설교나 토요 주일 설교는 이게 3분이 넘으니까 그 유튜브 이렇게 긴 동영상 올리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위로 사역이나 가정 사역 유튜브 동영상은 다 짧은 동영상으로 3분 미만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지난주일 제 설교 제 개인 유튜브의 웹사이트에 6명이 봤는데 제가 가정의 부부 관계에 관하여 자녀에 관하여 지금 10개 동영상 20개를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어떤 동영상은 1000명, 2000명, 600명, 800명 조회수가 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현혹되는 게
뭐 설교는 3분 미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설교를 3분 미만 요약해서 올릴까 지금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역 일이 이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조회수가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가정에 대한 동영상이 짧은 게 그렇게 많아진다. 현역이 됩니다. 물론 욕심을 내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저에게 주신 은혜, 가정에 대한 이런 책을 읽거나 삶 속의 경험이나 깨달음이나 부족한 이렇게 원리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나누거든요. 짧은 3분 미만에. 이 21절에 주의 손이 소수의 복음 전파자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함께 하심, 수많은 사람, 이 원리를, 성경적인 하나님의 숫자 원리를 생각하면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20%가 80%를 인도한다는 20-80 원리, 교회나 어느 사역, 선교나 단체들이 주로 20% 헌신된 사람들이 나머지 헌신되지 않은 80%를 이끈다는 그 원리인데, 제가 성역에 있었을 때 어느 부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2,000명 되는 교회도 20%가 아니라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그러면 10%, 90% 원리인데, 하나님의 원리는, 숫자 원리는 숫자가 많던 적던, 기도원의 300만도 보세요. 처음에 2만 명인데 너무 많다, 줄이라 해서 줄인 게 300명이거든요. 적군 미디어는 많은데 2만 명도 모자르는데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설교를 듣고 알아도요, 우리는 믿지 못해요. 아니, 믿지 않아요. 어떻게 숫자가 작은데, 뭐 선교사 숫자가 작든지 교인 수, 그거보다 재정의 숫자가 작은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뭐 세상에선 돈이 파워 힘이다. 재정이 안 되면 렌트비도 못 내니까,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되고 일용양식 달라는 이런 주기도문도 하지만 과연 믿습니까? 이 21절 말씀, 주의 손이 소수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안디옥 교회 개척, 주님이 세우시는 개척 안디옥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좀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러니까 이방인 안디옥 지역의 소수의 복음 전파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머들 처치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까지. 그 바나바를 23절에 바나바가 이르러 뭐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근데 우리는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수많은 재정과 사람들을 뭐 행사 이벤트 중심으로 뭔가 할 때에 크게 막 인기가 누리고 막 신문에도 뜨고 막 유명해지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본 게 아니라, 우리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손과 사람들의 행함이 많이 보입니다. 공로가 많이 인정됩니다. 칭찬하고 그들을 또 공로를 인정하고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이렇게 높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말은 돌린다고 하지만, 인터넷 미디어 모든 게 사람이 많이 냄새가 나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드러납니까? 미디어에? 사람의 미디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는 게 미디어 기자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 전파되는 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제가 인터넷 사역 이번에 나아가면서 또 나아가서도 경험하면서 주신 은혜가, 조명래 선교사님 말씀대로 목사님은
승리교회 교인들도 아닌데 참 감사한 게 장로님이나 안수사이나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게 충분히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다른 그렇게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 물론 로컬 처치 승리교회 담당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인터넷 사역에 주신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때 한 영혼 영혼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여기 지금 23절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면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24절에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한지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교회에서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권면함으로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파한 소수와 한 팀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에 있는 몇몇 소수 사람들과 팀 사역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 전도하고 세례 베풀고 그냥 끝입니까? 영적 기도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영적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치 보고.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을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신자 교육도 필요하고 그들을 계속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팀이 돼가지고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이게 사도행전 2장에도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하셨잖아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복음 전해서 그냥 영적 기도하면 끝입니까? 저는 여기서 무슨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안디옥에 복음 전파하는 소수의 팀과 이 팀 사역을 생각하면서 또 25절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도 바울과 바나바가 팀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별명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환난은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안디옥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배운 말씀을 성령께서 묵상케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는 가운데 반영하고 뒤돌아보고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적용할 때 이 20절과 21절에 소수의 무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손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주님께는 숫자가 많고 적은 이 숫자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300명 오히려 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아지고 돈도 많아져야지 많은 일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 경제론으로. 근데 하나님의 경제론은 다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한 명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충분히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복음 전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가운데 두 번째는 팀 사역 원리.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와 그 소수의 사람 또 바울과 바나바가 팀 사역했다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이 준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도 바울이 두렵죠. 사울 핍박자였으니까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바울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서 그 가르치는 사역 1년을 감당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과 윤 장로님이 파송을 받는다. 승리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환난은 기회입니다. 오늘 7번째 마지막 말씀을 받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을 7번 불렀습니다. 그 1절, 2절, 3절 가사를 통해서 신앙 지킴, 신앙 성장과 성숙, 신앙 전파 3가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중심으로 환난이 4가지 기회를 배웠습니다. 환난은 흩어져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환난은 사마리아 빌립 집사 이방인에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지도자를 세우는 좋은 기회가 환난, 핍박, 고난, 우리 가정의 위기가 우리 자녀손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 3번째로 환난은 고넬료 집안 이방인 집안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놀라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 마지막 4번째는 안디옥교회에 주님이 세우시는 이 4가지 환난이 무슨 기회인지 배웠습니다. 이 원리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관심과 열정을 주셔서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깨달음 속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어떤 앞으로 환난과 고난과 가정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역사하신지를 믿음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